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때면 누구나 다 즐거운, 그리고 마음이 좀 붕 떠 있지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랬을까? 꼭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이제 30년이 될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뒤에 옆에 이게 지워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께서 요한에게 잡혀있었던 것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뭐합니까?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물러갔다. 자, 물러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러갔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나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미 다른 구절에서 쓰였어요. 다른 구절에서 언제 쓰였냐면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거기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게 아나코네오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물러갔다라는 단어와 동방박사들이 자기 고국으로 갔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동방까지, 자기 고향까지 갔다, 이 말은 멀리 갔다는 거예요. 멀리 갔다. 아나코네오. 그러니까 아나코네오라는 단어는 멀리 갔다는 뜻이에요. 멀리.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시는 걸 보고 멀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멀리 가셨느냐? 어디에서? 그 시작점이 중요하겠잖아요. 첫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 멀리 갔고요. 두 번째는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멀리 가셨다는 거예요. 멀리 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계셔도 부족한 때에 예수님이 멀어졌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6절에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 앞에 띄워지네요. 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거기 보면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단어, 암울한 단어,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흑암이고 사망이고 그늘이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방 땅이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비전이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의 오심의 표징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 자,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뭐였음을, 잡혔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혔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사두개인, 산헤립 공회원, 그 다음에 로마 정부에 완전히 짓밟힌 땅이었고요. 그래서 요단강 강가에서 선지자가 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서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 요한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요한이 잡혔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암울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자, 요한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기적적으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기적적으로 탄생한 사람. 왜? 원래는 요한의 부모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랐습니다. 뱃속에 태아에서 6개월 정도 자랐을 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태중에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 요한이었어요. 자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로서 요단강가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요한의 말에 복종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소리를 들어서도 막 따르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을 지도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 요한이 지금 잡혔어요. 한마디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요한이 잡혔다는 건 절망입니다. 이건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잡혔는가를 말하지 않아요. 요한이 누구에게 잡혔다고는 얘기를 없어요. 그리고 이 잡혔다라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쟤를 좀 잡아라 이렇게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혔는가?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잡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일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이 잡히니까 그걸 끝이 아니라 요한이 잡히고 나니까 그때부터 누가 일하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암흑과 같고요, 그늘과 같고요, 사망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내게 맞닥뜨리면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향한 시선이 기회가 왔음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왜 이런 엉뚱한 일을 당했을까?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함정에 빠졌을까? 아니면 이런 사람에 의해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여러분 그것이요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의 기회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주님은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찾아오셨던 그 암흑시대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갈릴리 지역은요, 갈릴리 지역은 70%가 이방인이었어요. 70%가. 그러니 그 땅이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이 잡혀서 끝인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네요.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었냐? 천국이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가 물러간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샬롬이 선포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기쁨과 은혜의 장소예요.
우리 민병헌 집사님 역시나 오늘. 민병헌 집사님 어제 2시까지 밥했지.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저분들이요 예배 시간에 안 졸게 해주십시오. 이해해요? 그냥 푹 자.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2시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 일하는 거 보고 잘 수가 있나요? 나도 끝까지 버텼는데 가고 나서 내가 문단속 제대로 하고 잤어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2시야, 2시. 오늘 맛있게 드시면 돼요, 여러분. 드시면서 2시다 이렇게 하면서 드시면 돼요. 뭘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이번 성탄에 지금까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내게 맞닥뜨려서 나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로소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걸 전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내게 지금 가까이 와 있음을 믿고 이번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이건 정말 여러분, 제가 볼게요.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예, 거기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그리고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그 지역이요. 이 사람으로 말하면 그거죠. 엉덩이나 방덩이나 궁둥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성남이나 그다음 뭐죠? 뭐 철거민이 왔던 동네나, 지금 재개발이 많이 되겠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똑같은 동네, 한 동네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 그 그림 한번 그려줄래요?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스볼론과 납달리가 저 위에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를 해안길이래요. 해안길. 해안길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뭐 서해안길, 동해안길이면 해변 따라 이렇게 간 길로 알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해변 따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면 저 납달리 땅과 스불룬 땅, 그다음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땅, 단지파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자, 이렇게 저기 하면 좀 그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안 돼서 못 그리겠네요. 자, 여하튼 그래서 저 길을 해안길이라고 했습니다. 해안길은 뭐냐면 해안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해안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건 뭐냐면 저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 지역에. 왜 그러냐면 그래서 70%가 이방인들이 살았대요. 근데 거기 그 한번 배경 그림 한번, 이거 말고 그 다음 그림, 예, 이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게 갈릴리 지역.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자, 하나 더 보일 수 있나? 오케이. 지금 저하고 이게 됐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게 제가 2019년도에 비둘기 고개라는 그 고개가 있거든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완전 절벽인데 거기에 올라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 진짜요. 여러분 자부심 느껴도 돼요.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돌, 여기가 절벽인데, 절벽에 지금 그 절벽에서 찍은 거예요. 자, 앞으로 한번 보여줘봐요. 자, 이게 지금 이쪽 조금 옮겨서 찍은 건데 이게 지금 그 땅이에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비옥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데, 비도 뭐 강우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위에 여기 산들 있잖아요. 이 산들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릴 때 물만 흘러내려요? 뭣도 같이 와요? 토사가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토사가
멀리 가는 거는 아주 고운 흙이 멀리 가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는 건 큰 돌들이 가까이 가죠. 그래서 멀리 왔습니다. 거의 갈릴리 바다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토양이 아주 곱고 그런 흙들이니까 아주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길이 아까 해안길이라고 했잖아요. 해안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여줘 봐요. 저 위에서부터 적군들이, 이제 그 군인들이 내려옵니다. 주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저 이쪽 거기가 신학에 나오면 요빠라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카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여기 어디야? 그 에브라임의 에자나 단자 그 근처에 있거든요. 테라비브라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도 거기 그렇게 곳이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요. 내려가면 그 유명한 어디냐? 시므온 지역이죠. 시므온. 여기 이 지역이 그 유명한 지금 가자 지구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어디냐?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래서 강대국이 어디로 오느냐면 저 위에서 내려와서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밑에 단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저기는 군사 도시예요. 군사 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막 지금 간단 말이에요. 갔다가 전쟁에 치르고 나서 승리합니다. 그럼 돌아올 때 집으로 가는 군인도 있었겠지만은 가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아까 그림. 예. 여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우리 나 여기서 살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기에 이방인들이 몇 프로? 70%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납달리와 스불론 이 지파, 지금 이게 나눠졌잖아요. 뭐 유다 지파도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나눠준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제비를 뽑았을 때는 우연의 이치일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납달리와 스불론을 저 전방에다가 배치한 이유는 뭘까요? 전방에다가. 제가 이게 겪어보니까 사람 만나보니까요, 이게 지방마다 사람이 다르고요, 성향이 다르요. 성향이. 바닷가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커. 왜 그러냐 했더니 파도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근데 또 산촌에 사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아리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사람하고 후방 사람들하고 또 성향이 달라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제 군에서 제가 저 위에서 저기 할 때는, 철원 저쪽으로 할 때는 밭에서 이렇게 가다가 고추 하나 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몽둥이 들고 달려들어요. 고춧감 내놓으라고. 근데 저 후방에서 훈련받다 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따가라고 그래. 예, 성향이 다르다고요. 공격적이고. 근데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전방에다 배치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전방에 무너지면 전체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다 배치한 건 뭐냐면, 너희들은 잘 지켜야 돼. 너희들이 잘 지켜야 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강하고 부강이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건 뭐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었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은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은 뭐냐?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것이 가장 낮은 자리요, 그것이 가장 비천한 자리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향하여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성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요,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아니면 집사라는, 아니면 기관장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제대로 간증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가난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치부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래, 하기 싫어? 하지 마. 너 말고 뭐 좋은 사람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그를 지켜봐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제대로 되지 못하고 사명 감당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고 오늘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은혜예요. 만약에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버림받아도 벌써 버림받았을 거예요. 납달리와 스불룬, 이 스불룬과 납달리 땅을 그냥 버려버렸다면, 이것은요 어떤 땅이었느냐? 나중에요 솔로몬 왕이요 두루와 시돈에다 빚을 엄청 져요. 성전 짓는다고.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왕이 와가지고, 야, 예산값 갚어. 그러더니 좀만 기다려. 또, 야, 근데 네가, 우리가 좀 더 필요하니까 좀 더 주라. 야, 그러면 내가 이자 더 쳐서 줄게. 그래? 더 쳐서 줬어요. 안 갚아. 솔로몬이 찾아와입니다. 야, 너 갚은다며. 빨리 갚아야지. 그래, 알았어. 이리 와봐. 땅 줄게. 어디냐? 막 봤더니 거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근데 이렇게 좋은 땅은 말고요, 그 옆에, 아까 보여줄래요?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어디를 줬냐면, 이 좋은 땅 말고 저 산 있죠? 산을 너 가져. 너 다 가져. 그런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도 이 땅을 쓰레기 취급했어요. 이 땅을 쓰레기 취급했어. 이런 땅,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쓰레기 취급 당해요. 그 중에 한 말이 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권사니? 저게 목사니? 이 소리 듣게 된다고요. 물론 신부가 괴팍해서 아무나 되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들이 막 그런 거는 온전치 않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자기 사명 지키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쓰레기 취급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쓰레기도 주우셔서 재활용하시는 분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재활용이다. 여러분은 버려서도 벌써 버림당해가지고 지금 어디 쓰레기 어디 난지도 밑에 지금 묻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잘 닦아서 이 자리에 지금 탁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는 말해요. 우리끼리 옆에 보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요. 쓰레기 주제.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가난한 자. 예. 그래서 거기는요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막 선지자라고 막 말하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나오겠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 그 나사렛과 이 갈릴리 같은 지방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짓밟히고 돈밖에 모르고 상황이 그런데 뭐 나오겠어? 그런 얘기예요. 무시를 당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무시하는 땅에도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무시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그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말고 넓게 보여주는 그림. 아까요? 다시. 네, 이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신앙생활도 안 해. 먹고 살만 하니까, 제가 새벽 예배 위대한 사람이라고 쓴 이유가요,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새벽자단 싸요. 그죠? 근데요 조금 등 따지고 배 나오기 시작하면 핑계대기 시작해요. 핑계대기 시작한다고.
아까 그 좋은 땅에 딱 차지하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 땅이 이방 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사명입니다. 아멘이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 세광의 식구들은 누구의 메시지가 들려줘야 돼요? 아니, 물론 하나님 소리 들어야 되지만 누구 목소리? 유튜브의 목사님 목소리? 아니죠.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여기 있는 최 목사의 메시지가 들려줘야 돼요. 아멘. 물론 딴 데 가서 메시지 들을 수도 있고 좋아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제 메시지는 우리 세강교인들을 이끌어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세강교인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른 데서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방문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철저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별식 먹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 우리 세강교인들은 별식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주식 먹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먹는 음식이, 이러면 저도 장사하시는 분한테 좀 그런데, 밖에서 먹는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집에 따뜻한 밥솥에 밥하고 김치 먹는 밥하고 같아 달라요? 다르죠? 어디가 더 맛있어? 집밥이 최고지.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밖에 밥이 맛있다고 하지. 어제 얘기하려다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튼 우리 집밥 먹읍시다. 때로는 집밥이 이쁘지도 않아요. 모양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밥 먹어야 건강해요. 외식 한번 계속 해봐. 3년 동안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저는요, 자취생활을 안 했지만 객지생활은 많이 했어요. 너무 밥 먹는 게, 밖에서 밥 먹는 게 너무 싫어요. 지금도요, 밖에서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냥 어떤 때 우리 사모님이 뭐 어쩌면은 그냥 제 방에 밥솥 있거든요. 거기다 우리 성도들이 성미 주신 거 그거 넣고 그냥 먹어봐요. 맛있어. 집밥 드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사명 감당해야 그 땅이 내 땅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는, 가장 낮은 자는 누구냐? 성전에 못 들은 자예요. 그럼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명 감당 안 하는 사람들이 성전 못 들어오는 거죠. 예.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좋은 땅 주셨어요. 납달리와 스불론에게 인정하시면서 좋은 땅, 좋은 사명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을 흑암의 땅이요, 그늘의 땅이요, 어두움 땅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땅을 여러분 살아있는 땅으로 만드시길 바라요. 거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거. 자,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흑암에 뭐였대? 앉아 있대요.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뭐였대요? 앉아 있다. 그냥 앉아야 됐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면 어떻게 돼요? 푹썩 주저앉아가지고, 아휴, 눕지는 않아. 눕는 건 다음에 누워. 그러잖아요. 푹썩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런 포기한 상태.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오늘 보세요. 백성에게는, 큰 무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큰 빛으로 뽕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뭐예요? 자들이잖아요. 자들. 그러면 그 자들에게는 빛을 어떻게 되냐면 빛들이 비쳤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빛들이 비쳤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비쳤대요? 단수요, 복수요?
이상하잖아요. 복수였는데 단수가 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자, 그렇구나. 누가복음 4장 10절. 이게 엄청 불편하구나. 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온갖 병자들이 왔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일일이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그 16절에 앉은 자들에게 뭐 했더라? 빛이 비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일이 찾아오신 예수님인 걸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햇빛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3주만 여러분 햇빛 안 받으면 비타민 뭘 먹어야 돼? D 먹어야 돼. 근데 그 비타민 D 맞으려면 5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진짜요. 3주만 햇빛 안 보면 5만 원 들어. 그러니까 햇빛 보고 5만 원 내고 가. 근데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햇빛이 너무 과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뭘 써요? 우산 양산을 쓰네. 그러니까는 큰 빛이 확 비춰버리면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겠대요. 어떻게 하냐? 일일이 찾아가셔서, 얘야 너는 어디 아파? 예, 저는 허리가 아파요. 예, 너는 뭐가 필요해? 저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이거죠. 제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한의원에 갔어요. 가서 유심히 보니까 말이 똑같아요. 혓바닥 내놔봐요. 소화가 안 되군요. 그 다음에 간이 안 좋군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똑같이 해봤어요. 간이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아요. 그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거 안 좋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마다 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일부러 반대로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 왔어요? 그래요. 뭐라 왔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오지 말래요. 세상의 치료법은요, 똑같이 하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근데 그 세상은 통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일일이 찾아오신 주님인 걸 믿으십시오. 오늘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은 가난한 여러분의 형편 다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이 30분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어떤 분은 2시간도 끄떡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퉁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일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순종의 삶을 사시려고 오셨어요. 순종의 삶. 자, 순종의 삶인데요,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가버나움. 이게 카퍼르나움인데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집은 유류의 집입니다. 유류의 집. 그 동네에 가셨어요. 그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 사셨대요. 자, 여러분, 기본적인 건 우리 알아야 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이라고 하지 말라겠지. 어디요? 그렇죠,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서 자랐어?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사셨어? 처음 들어? 가버나움에서 사셨어. 그 다음에 어디서 죽으셨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아시겠죠? 지금 어디서 사셔? 지금은 하늘에서 계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 어디서 사셨어요? 가버나움. 그 다음에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헷갈리고 있네. 그 다음에 지금 어디서 사세요? 하늘에 있는데 영으로는 어디 사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납달리 스불론으로 가셨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자, 몇 절이냐면
14절에 보면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이는 14절 16절에 몇 절이니? 안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절이냐면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 이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옵니다. 자,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뭐를 당하였으나 멸시를 당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누가 가야 된다? 예수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뭐 하셨다?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왜 순종했을까? 왜 말씀에 순종했을까?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보세요. 그가 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 고난으로 뭐를 배워? 그러니까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하게 배워서요.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우리 제가 알기로 이제 자라면서 이분이 되게 괴팍스러웠어요. 되게 괴팍스럽고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시골이니까 어떠냐면 자기가 밑에 논이에요. 위에 논 있잖아요. 위에 논. 보통은 이제 위에 논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밑에 논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위에 논 사람들은 물을 안 나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그죠? 막아놓죠. 근데 이분은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물도 잘 안 돼. 근데 걱정을 안 해. 어디 했냐면 딱 봐가지고 옛날에 땅강아지라는 게 있었어. 아시죠? 딱 던지면 구멍 뚫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 미꾸라지마다 또 이렇게 구멍 뚫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잡아서 위에 눈에 던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 눈에 열심히 일했는데 다음날 가면 물이 쪽 빠져 있어. 이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교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막 덤벼들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말도 못해.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는 정말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저런 여자가 없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어르신한테 이게 동네 사람들은 육아하는 거 알죠? 그랬더니 제가 또 훈수 없이 그 말했더니 자기도 안 돼요. 근데 외아들로 자랐고 어머 호르몬인데 세상은 그렇더라. 그러면서 되게 날카로운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잘해요? 그랬거든요. 할머니한테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면 우리 아들들이 나를 봐.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잘한대요. 저는 그게 실감이 갑니다. 요즘에 너무 실감이 가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의 삶을 살으라고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화롭게 된대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영화롭게 된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얘기가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대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부탁인데 조금만 착해집시다. 아멘. 정말 조금만 착해지자고요. 그게 뭘까요? 목사 말 듣고 아니면 성경 말씀 듣고 조금만 순종한 삶 사십시다.
예. 제가 어저께 농담인 것 같지만 나 이분들한테 정말 고맙더라고요. 안 자네? 잘하게도. 괜찮다니까? 괜찮아. 오늘은 내가 이제 양보한다니까요.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요.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짠. 진짜 고맙더라고요. 10시에 와가지고, 9시에 와가지고, 성탄 준비하고. 내가 다 봤어. 성탄 준비하고. 그 다음에 10시 딱 되니까 막 여기서 막 차가 또 막 빡 들어요. 막 들어오더니, 막 식당으로 내려가더니 막 제끼면서 하는데, 야,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이쁘고 멋있다. 응? 참.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어? 오늘 와서 또 차량 운행하지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죠. 그 제가요, 또 이게 시간이 안 맞을까봐 예배 전에 우리 전사님 밑에 시켰어. 오늘은 예배 빨리 끝날 거니까 밥 빨리 준비하라고. 근데 열심히 준비했다가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들이 참 이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너무 멋있고 참 우리 교인들이 작은 것 하나하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게 목사가 이렇게 감사하고 참 감격스럽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까요? 고마울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 돈 잘 버는 아들이요. 100만 원, 아니 100만 원이에요. 돈 엄청나게 버는 아들이 100만 원 딱 줬어요. 지는 막 한 1억 벌으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딱 갖다 줬어. 1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근데요, 꼬맹이가 생일 때라고, 그것도 초등학교 꼬맹이가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요 모았다가 1,000원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귀해요? 응? 그래도 100만 원이 낫잖아.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은 어때요? 1,000원의 감동이죠. 저는 그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